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직이 되고 그래서 그 기념 예배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5개 장로 교단 모두가 다 똑같이 지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오셨길래 제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살던 목포를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목포에 가면 3호 대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3호 대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호 대교 이제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바로 바다 앞에서 이제 바다를 보며 살았는데 길쭉하게 있는 거의 한 1km 조금 못 되는 그 정도 거리에 3호 대교가 있습니다. 3호 대교는 목포와 앞에 있는 영암군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다리예요. 저 다리가 없었으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영암군 쪽에 대불공단이라고 해서 조선소가 있거든요. 그 조선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포시에 있는데 쉽게 넘어오고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3호 대교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편이 목포 바다예요. 그리고 왼편이 영산강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자갈을 붓고 해도 이게 자꾸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과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법을 이제 만들어서 다리를 지었는데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폐유조선 공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폐유조선을 버리게 될 유조선을 구멍을 뚫어서 일렬로 이렇게 다리처럼 놓고 그 안에 이제 모래든 자갈이든 넣어서 그 뚝처럼 이제 다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다리를 이 폐유조선 공법을 통해서 이제 다리를 놓게 됩니다. 고철로 끝나버릴 그 폐유조선, 어디에 쓸모도 없는 것, 다 녹슬어서 고철로도 팔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폐유조선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에 탁 쥐어지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다리를 놓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긴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놓여져서 마치 우리 새만금에 있는 뚝처럼 그런 다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부터 해서 일꾼부터 해서 그 다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 그 사람 안에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 그 사람의 손에 탁 쥐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요긴한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연약해 보이는 것들, 또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달란트, 내 은사, 그것들이 참 남들이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전까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략 사사기서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까지 보게 된다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들어가고 사무엘도 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총 14명쯤 돼요. 그 중에 사사기에는 12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독특한 사이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12번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6족속들을 다 모두 몰아내고 다 없애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6족속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문화가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들이. 그래서 그 종교적 습관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서 그래서 잘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지배하는,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한 사람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세워서 그게 바로 사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주인공은 두 번째 사이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지없이 두 번째 또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가나안 육족속들의 그 삶의 풍속과 종교적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에글론 왕을 통해서 강하게 치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곡물도 바쳐야 되고 사람도 바쳐야 되고 다양하게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을 딱 세우셔요. 근데 에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에훗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거대한 지파가 아니었고 사실 사사 시대의 말기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자기의 백성들에 의해서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지파로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엉덩이를 뒤로 딱 다 붙이세요. 의자 뒤편으로 엉덩이 끝을 의자 끝에 싹 붙이고 허리를 쭉 펴세요.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 다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처음엔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의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지파 출신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면 에훗이 사사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니까 괜찮은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훗을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 우리처럼 양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왼손을 줄을 쓰는 그런 왼손잡이면 좋으련만 성경의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왼손잡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에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날 때부터 왼손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잘하지 않아서 달려있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으니까 끈으로 해서 몸에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묶어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일인지 무슨 사고를 당했던 아니면 젊어서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잘렸거나 그렇게 해서 오른손이 못 쓰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 얘기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면 고대 사회에서 왼쪽, 왼편, 왼손잡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오른손을 못 썼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에훗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 왼손잡이네, 오른손이 없네? 수없이 많은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인생에 자존감도 떨어졌을 것이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자기 연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하면 어떤 사람은 야, 쟤는 저주받았나 봐, 아니, 손이 없네, 오른손이,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쓸모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왼손잡이, 저주받은 왼손잡이가 신의 한 수처럼 작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지식과 이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용없다고 보고 연약하다고 보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특이하게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 갖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자유케 만들 충분한 능력을 다 배양했다고 볼 수 있을 그러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보고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강력하게 광야 땅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뭐 하며 살았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목동이 수사하기 왜 필요하며 목동이 천문하기 왜 필요하겠어요? 군사하기 왜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40년에 물들었던 그 세속의 때를 다 베끼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하며 들어 쓰시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싹 빼는 거예요. 애굽의 물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바보를 만드셨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눈 크게 뜨고 제발 좀. 10분도 채 안 지났어요. 이렇게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극치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여 잡아놓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볼품없는 자였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무리를 거리며 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피와 물을 섞어 다 쏟아버리신 그 죽음만 보여지는 그 사람.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그를 향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말합니다.
허허벌판에 연한 손으로 자라봐요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BC가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입니다. AD는 뭐죠? AD는 모를 줄 알았어요. 안노 도민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해다, 라틴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연한 순과 같은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로 갈라놓은 놀라운 일을 하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우리를 향해서 만물의 왼손잡이 예후 같은 그 인생을 살던 십자가 앞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저에서 영원한 자유에 영원한 해방을 주는 역사를 이루신 것, 그 통로가 바로 연한 순과 같았던, 아무런 저주받은 왼손잡이 예후과 같았던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후는 저주받은 그 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80년의 자유함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인류와 온 우주에 영원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한 순과 같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누가 봐도 연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연한 순과 같았던 예수님이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능력은 심히 연약합니다. 내 지식은 심히 연약해요.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면 내 자신을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전주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뭐 좀 한다고 여기죠?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만 다른 나라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 같은 존재는 인정도 안 해줘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모르는 나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내가 볼 때는 참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 같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왼손잡이, 저주받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가장 연약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과 같은 그를 통해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나 같은 것이,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중에 참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버트 J. 토마스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키보드 좀 켜주세요. 사역을 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채로 죽었어요. 사모님이. 그것을 그 곁에서 지키지 못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참 어땠을까? 남편으로서 임신한 아내를, 병든 아내를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나며, 그리고 나중에서야 누군가를 통해서 겨우 듣게 된 소식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나 같은 것이 선교를 한다고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주제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있는 그가 겨우겨우 회복해서 다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에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조선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병사와 마주치게 되는 거죠. 조선 병사가 쏘는 불화살에 의해서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려고 가지고 왔던 성경을 다, 비록 물속이지만 대동강에 던지면서 누구라도 한 명 주워서 읽으라고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딱 자기 품에 끌어안고 대동강물에 몸을 던져요.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조선 군사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제발 이 성경, 어느 나라 한국어로 말했겠죠. 이 성경 좀 받아서, 이 책을 좀 받아서 읽어보시오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딱 그것을 받아요.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것 좀 못 받겠나 하고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참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선교를 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 자기의 아내도 지키지 못한 사람, 선교한다고 나갔는데 겨우 성경 한 권만 겨우겨우 전해주고 온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 참 어찌 보면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마지못해 받았던 그 성경을 받았던 그 병사 한 사람, 그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양에서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그가 가정이 모두가 예수 앞에 돌아와 세워져요.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며 그가 장로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평양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 씨앗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선의 복음화를 실패자 같았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너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내 능력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 정도면 하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 살아봐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왼손잡이에요. 저주받았다고 누가 그러대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교 가면 뛰어난 애들 참 많더군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탁 놓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했던 그 삶으로 인도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변혁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참 많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나 같은 것이?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도 싸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 눈이고 세상의 눈이에요.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